추석이 되어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추석에 친족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서 본문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목을 안고 우니라. 형들과 입맞추며 우니,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감격적인 상봉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들 친족들과의 만남이 추석 가운데서 친족들과의 만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갈등의 요소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계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많이 전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가계도를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가계도에 대해서 그냥 쭉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래서 저도 거듭해서 이제 주일날 모였을 때 이제 반복시키고 그러는데 잘 그게 안 되고, 또 사도신경을 못 외웁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전부 외우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인가. 그래서 우리 그래도 한 4-5명 정도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알 줄 알고, 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다 외웠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냥 성경 역시 경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착하게 살라.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90년 뒤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할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고, 또 라헬의,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의 소생이었기에 또 사랑하는 요소가 분명 있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는 10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선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 앞에 고하였다고 그러는데, 과실 그러면 실수 같은데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라아, 그래서 악을 형들에게 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도단에 있던 형들을 좀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세겜에 좀 다녀와라. 예전에 너희 형들이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인 이유로 인해서 거기 세겜 사람이 분명히 그 감정이 안 좋을 텐데 지금 세겜에 있다고 하는데 좀 다녀오겠느냐라고 했더니 요셉이 약 70 내지 80km의 거리를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17살짜리가 17살이면 14, 15, 16, 17 고등학교 1학년이죠. 이든이 나이 정도 되는 나이에 한 70 내지 80km를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면서도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들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도단에 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30km를 더 갑니다. 그래서 거의 100km를 간 것입니다. 웬만하면 세겜 갔다가 돌아올 텐데 100km를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단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저 요셉을 죽이자, 꿈꾸는 자를 죽이자 그렇게 했다가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애굽 문명으로 향하던 그 초승달 루트를 당해서 이라크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리아, 이스라엘, 애굽에 이르게 되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전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로 치면 저 베트남의 어디에 저 새우잡이 배에 팔린 겁니다. 노예로. 누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청지기가 되었다. 그는 핸섬하였다. 그래서 여주인이 동침을 요구했을 때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것을 벗어놓고 도망했더니 여주인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고자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아내의 음탕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이놈 하더니 감옥에 가두었다. 아내의 음탕함을 알지 않았다면 당장에 죽였을 것인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어디 감옥에 넣느냐? 그때 당시에는 자기 집 안에 감옥이 있었답니다. 자기 집 안에 이렇게 그 장관이니까 그 아무래도 옥이 컸겠죠. 그러니까 바로의 이 포도주 맡았던 그 신하도 거기 같이 갇혀 있고 또 떡을 맡았던 관원도 거기 갇혀 있을 정도로 큰 이제 감옥이었을 텐데 거기에 투옥되었다. 무려 13년 동안 노예 또는 14년간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했다. 그러던 가운데 그 관원 중에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고 또 떡 맡았던 자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당신이 나가면 이제 당신 포도주 관원에게 당신은 복권될 것인데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요셉도 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라고 뭐 나는 어느 곳에서도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가고 싶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찐 소 7마리가 또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던 곡식을 또 마른 메마르고 보잘것없었던 그 또 곡식이 또 잡아먹는 희귀한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셔서 그때야 포도주를 맡았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하고 그 꿈을 해몽해서 7년의 풍년이요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는 신탁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애굽의 총리를 삼았고 7년의 풍년이 이미 지났고 이제
2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전체에 가뭄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형들이 왔다가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어야만 하겠는가? 형들이 노예로 자기 자신을 팔았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그것을 곡식을 그에게 구해야만 되기에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봉, 그런 상봉은 과연 어떠한 상봉이었겠는가? 그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 무엇이 정의입니까? 형들을 감옥에 넣어야만 정의지. 그것이 정의지. 그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평등이고. 요셉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울 곳을 찾았다. 그런 형을 만났을 때 울 곳을 찾았다. 원수지간일 수 있는 우리 가족끼리, 친족끼리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일반 사람들과 지니는 갈등보다 훨씬 크지요. 그 갈등을 이겨내기가. 그런데 요셉은 어쩌면 원수지간 가운데 만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상봉으로 재회로 만든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어느 정도였느냐? 두 번째.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몰래 울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너희는 우리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가 분명하다. 그러니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라. 너희들 가족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래야만 형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들이 무서워서 안 돌아오니까 갔다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스파이를 감별할 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그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를 구해서 한 명을 남겨두고 가서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랑을 위해서 치밀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참 요셉 대단합니다. 2절 말씀에 요셉이 두 번째 만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방성대곡하니 크게 울었다. 어느 정도 울었느냐?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울었다. 누군데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이다. 하나님의 공평이요. 우리 추석에서의 만남이 그 누구와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참 축복하고 싶습니다. 참 어제 본문을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서 이렇게 눈물을 닦았는데 요셉이 방성대곡했더라.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14년 만에 그 고초를 겪고 나서도 형들을 봤을 때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방송되고 가고 울었다.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뭐 이렇게 좀 언짢게 하듯이 아니면 자기를 뭐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냥 안 보려고 하고, 조금만 뭐가 이렇게 되면 유산만 조금 이렇게 서로 골고루 나누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늘 싸우고 싶고, 그 사람 이야기가만 나오면 언짢아지고, 이런 인간들인데 참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어내셨던 인간의 모습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원래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지어내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그리는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 아직 잘 안 되더라도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늘 그냥 분노와 불평과 질투 이 안에 섞여 있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를 보더라도 자기를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도 참 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어도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족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23.4%밖에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족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나도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할아버지라니까 그냥 할아버지고, 할머니라니까 그냥 우리 추석 때 만날 때 누굴 만날 때 그냥 사촌이니까 그냥 사촌이고, 육촌이니까 육촌인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냐?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목을 안고 우는 그런 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요셉의 시기에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대의 그냥 일반적인 관례였느냐? 우리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대에 있어서의 남성의 사망의 30% 이상은 전쟁으로 다 죽었대요. 30% 이상이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남성의 30%는 전쟁하다가 더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냥 찌르고 뭐 자르고 해서 다 30%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폭력과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 때에 다 뭐 죽은 사람들의 이 시신을 꺼내봐서 발견되는 거 보면 다 막 뭐지, 예리한 걸로 이게 막 목이 잘려 있다든지 막 팔이 이렇게 잘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대의 혁명인 것입니다. 혁명. 오늘도 혁명이죠. 누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그렇게 목을 껴안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반갑고 기뻐서. 그건 미친 짓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미친 사람이죠. 돈키호테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돈키호테, 중세 기사. 참 멋있는 중세 기사 생각했더니 돈키호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돈키호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돈키호테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돈키호테인 겁니다. 김군주 씨가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뭐 거짓말이라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만 미워하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인은 사랑하는 거죠.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내셨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우리이고,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천국에 가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교회에서 계속 이 땅에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뭐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무슨 용서의 언급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형님들 제가 용서해 드리겠사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용서를 하고 말고 할 존재도 못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그냥 비욘드죠. 그냥 넘어서는, 용서를 넘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을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친족이 가까이 있으면 뭐하고 뭐는 멀리 있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하고 뭐는 멀리 있다고. 화장실하고 뭐는 누구하고는 가까이 있지 말라고 우리나라 말에 참. 그런데 이 요셉은 고센 땅 나와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준비한 땅에 당신들을 모시고 살고 싶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 행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입니다. 야곱이 내려왔는데 형들은 다 투옥됐다든지 다 요셉에 의해서 처형됐다든지 그러면 내려왔던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젠 죽어도 원이 없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체 70명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길이 뭐냐?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내 희생으로 내가 벌은 것으로 참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은 잘 살아요. 근데 동생은 가난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형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늘 힘들어해. 근데 동생은 아주 잘 살아. 그런데도 도울 수가 없어. 돕질 않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출현한 창조되어진 그 창조의 그 태가 똑같은데, 같은 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무정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친족들끼리의 만남이 정말 따스하고 행복한 것인가? 명절 스트레스, 뭐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명절 스트레스, 무슨 명절 증후군. 그것이 사랑하면 어떻게 증후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뭐 준비해 주는데 증후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오늘 또 밥을 해줘야 되고 밥 해주고 나면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밥을 자주 먹고 야단이야 뭐 이런다든지 이게 밥을 자꾸만 해달라고 야단이야.
아빠 저 뭐 좀 먹고 싶어. 왜 그런 걸 먹고 싶다고 말하고 야단이야. 자기 자녀가 그럴 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그 인간으로부터 이탈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할 그 모습하고는 분명 멀리 있는 것이죠. 저는 추석의 만남들이 정말 좀 뜨거운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증오와 원망의 만남이 아니라, 그것을 보복하는 만남이 아니라 상복으로 만들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원문에 직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땅에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살아있도록 지키시기 위하여서. 먼저 요셉이 무엇을 먼저 말했냐면, 당신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려고,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그 NASB에 보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지니고 계시는 그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저를 죽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셀에게 절하고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7천인을 남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7천인을 남겨주실 것이다 했을 때에 그 남겨진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모든 성이 멸망했어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인식했느냐? 우리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려고, 이 남은 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씨가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신에게 준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야곱은 무슨 약속을 믿은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한 씨가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에서는 안 믿었어요.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믿은 겁니다. 이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보내졌을 뿐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 거시적인 역사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용서고 뭐고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어떤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일 수 있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 취직이 됐네 안 됐네, 남이 나를 속였네 말았네, 팔았네 말았네, 이것이 아니고 이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거시적 틀에서 나는 어디 있으며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거기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오늘을 보아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였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냥 버린 겁니다. 무엇을 인식했기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600년 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 그도 무엇을 본 겁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겁니다. 저기 끝에 주님의 부활, 세상의 구원, 진정한 가나안. 그래서 모세는 그 파라오의 궁중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그 광야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향하고자 했던 것이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끊임없이 모세는 이 거시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그 감사와 기쁨만으로 충만하여 있는가? 오늘 나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신, 그죠? 그냥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불려냄을 받은 콜드 됐다 이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에크가 뭐냐? 프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았다.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완성하실 그 나라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려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시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세대를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다.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그 자잘한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들이 좀 뭐 잘 돼 보이는 거에서 무슨 더 못돼 보이는 거에 있어서 더 자존감도, 내가 행하는 것이 잘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안 되면 좀 약해지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오던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 노중에 있었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46장 3절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도 무슨 믿음 때문에 그 고초를 당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그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약속에 대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지녔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이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는 분노나 불평이나 복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앞서서 무엇이라고 맹세시킵니까?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이미
그 가슴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아니겠는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내실 때 약 한 400년 정도 뒤지요. 이끌어내실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장엄한 선언입니다.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올라갈 건데. 그것이 장부입니다. 장부. 신앙의 장부.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봐야 됩니다. 이러한 친족을 봐야 됩니다.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셨어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만 사는, 형님이 다 가져갔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요셉이지요. 그 믿음이 형들과의 만남을 상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누이를 미워했던, 돈을 가져가서 안 갚던 시누이를 그렇게 미워했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불과 두세 달 내로 그 시누이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변화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변화다. 그 변화, 그것이 진보입니다. 진보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레스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레스. 뭔가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진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진보입니까?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진보입니다. 그것이 발전이지요. 그것이 개혁이고, 미움과 불평과 한숨, 질투, 나눔, 무정,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퇴보이지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진보라고 말하려 합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된다? 성경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복으로 만들어라. 그 누구와의 만남도 상복으로,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며 목을 안고 우는, 그죠? 목을 안고 몇 번 울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기뻐서 뭐 울지는 않더라도 누구 목을 잡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남을 참 기뻐했던 우리 친족들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목을 안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카들 그렇게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들. 며칠 전에 김현양 씨에 대한 증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현양 씨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현양 씨. 지존파 두목. 이름이 김현양. 근데 그가 5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소각할 소각장까지 마련했던 지존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존파의 두목으로 잡혔을 때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라고 했던, 어머니를 그렇게 증오했던,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장면을 본 이후 어머니를 증오했던 그 증오가 일생 이렇게 자신을 사로잡아서 20대 초반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특별히 부자들을 죽이자라고 했던 그런 김현양 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에 내가 5을 죽였으니 내가 5에게 생명을 돌려주고 싶소. 그래서 죽으면 이 각막만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산채로 내 간도 떼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소. 그리고 최후 이제 목을 매달기 전에 최후의 진술에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최후의 고백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변화인 줄 압니다. 그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변화. 조금 착해지고 조금 무슨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고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족도 좀 건강하고 좀 뭐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좀 장수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했지만 그 변화,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던, 정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가슴에 뜨거움이 표출되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친족을 비롯해서 뭐 친구들이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뜨거움으로 만나고, 그 누군가의 엉킴이 있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사기를 쳤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셉과 같은 말을 통해서 같이 울 수 있는 참 그러한 이 시기가 되기를, 그래서 성공하고 모든 상봉이 정말 성공한 뒤에 참 기쁘게 그 모든 갈등을 끝내는 그 환한 미소로, 누구와의 갈등도 끝내는 그 환한 미소를 가지고 주 앞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키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을 안고 울었던 그 믿음에 근거한 요셉의 그 마음, 아버지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기대에 합하기 위하여 정말 분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것임을 우리 주께서 알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담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또 세상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